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이죠. 히브리서 묵상 21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모든 인간을 위하여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죠.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옛 제사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제사를 대비하는 내용이죠. 첫째로 옛 제사의 제사장은 그 일을 결코 마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서서 섬겨야 했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제사를 영원히 마치셨으니 세상의 제사장은 결코 그 일을 완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옛 제사의 제사장은 죄를 위한 똑같은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늘 드려야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자기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이죠. 셋째로 옛 제사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는 모든 원수에 대해 승리를 하셨죠.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는 모든 영적, 육적, 악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즉 죄악, 질병, 부패, 죽음, 악령 그리고 사탄이죠. 구약의 제사인 짐승의 제물로는 이런 세력들을 정복하고 인간을 그 속박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하셨죠.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이지요. 예수는 이미 그의 모든 원수와 죄의 모습들을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고 약속하신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회복의 때가 되어 원수들을 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며 또한 그때를 기다리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넷째, 옛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여기실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죄책과 정죄를 없이 하시고 자유케 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고 죄 없는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의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은 성령과 함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둔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였으며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하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새 언약의 법은 즉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용서의 능력과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을 새롭게 따르도록 감동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둔 새 언약의 법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고 원하고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둔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이며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실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죠. 셋째로 마음에 든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단번에 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든 새 언약의 법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물이라는 것과 구원에 대해 확신을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고 우리로 믿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당연히 죄를 위하여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모든 인간을 위하여 흠없는 제물로
이미 들으셨기 까닭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두신 새 언약의 법을 성령이 정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따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